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녀를 향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셨던 김형석 옹은 100세를 훨씬 넘게 살며 깨달은 삶의 지혜를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에 주예가 필요 없을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기적처럼 일어선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외롭게 눈을 감는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헌신적이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마지막에 곁에는 아무도 없이 외롭게 죽어갔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신앙이 깊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가정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식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면 그 가정은 화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믿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내게 전혀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실한 부모가 자녀에게 버림받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향하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은 한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힘이 되고 인격을 아름답게 가다듬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신앙이 타인을 향한 판단의 도구로 변질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압력이 됩니다. 특별히 자녀는 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압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견디다가 성인이 된 어느 날 소리 없이 신앙과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곁에 있으면 늘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 내 삶이 자꾸 틀렸다라는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쌓이고 쌓여 어느 한순간 한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고 신앙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가정의 흥망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아무리 상냥한 침묵이라 해도 결코 친절한 일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멀어지는 이유,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구원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가족에게 전하는 일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나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살고 나서 나는 이것을 이제 압니다. 좋은 것도 강요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짐이 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녀의 눈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 인간은 조건부 사랑 앞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건부 사랑에 맞추려 하지만 나중에는 지칩니다. 결국 거리를 둡니다. 나는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총명한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함께 교회에 가야 했고 교회 학생회와 청년부 활동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35이 되던 해 그는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의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 있으면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본래 자유 안에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은 막으면 반드시 넘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받은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서서히 반감이 자라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정말로 믿음을 전하고 싶다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얼마나 온화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너그럽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살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강요보다 1000배는 강한 전도입니다. 아무도 물속에 억지로 밀어 넣는 사람을 따라 수영하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든든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판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떠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살면서 나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멀어지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자주 심판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사랑하는 부모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 남습니다. 종교적 잣대로 자녀의 삶을 평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진학, 진로, 친구 관계까지 다 부모가 종교적인 잣대로 지도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내리는 결정마다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따지는 부모, 그 부모는 자신이 옳은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그것은 전혀 다른 언어로 들립니다. 너희 선택은 틀렸다. 너는 아직 모른다. 더 살아야 된다. 엄마 말을 너는 무조건 들어야만 한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부모 앞에서 점점 자유와 내면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아지는 것이 싫은 사람은 그 자리를 언젠가는 피합니다. 나는 한 친구를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신실한 신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고 봉사 활동에도 늘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40대 이후로 명절에 거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내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내가 살아온 30년이 전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언어가 늘 평가였기 때문에 아들은 집을 심판의 장소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자식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2주 전 새벽 예배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깊은 주에는 하지 않고 적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은 후일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과 광야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신앙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50대 이상의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20대 이 친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엇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음악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기독교를 습관으로 대부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나타난 엄청난 복음을,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며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고 더욱 되어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녀들에게 진지한 신앙의 질문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신앙을 주입하고 통제하고 계십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부모님의 신앙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이 시대, AI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 시대에 인공지능 이 시대에 도대체 이 신앙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는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이고요. 오늘날처럼 생활하기 위해서라가 또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항상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생활하기 위해서야.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면 반드시 그 부모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항상 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멘 타임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항상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이 기쁨과 자부심이 있어야만 이렇게 자식에게 대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믿는지보다 부모가 가진 믿음이 부모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 허물과 미숙함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그걸 자녀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옷 입고 평소에 말하고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자식들이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신앙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자기에게 어떤 표정으로 다가오는지를 자식은 기억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진짜라면 자녀의 삶을 강하게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더 편하게 하는 숨구멍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말이 안 통하면 싸우다가 아이고 답답해. 나 좀 숨 좀 쉬며 살자. 이런 것을 느끼지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과부와 호래비만 있나 본데요. 편한 숨구멍. 그게 부모의 진짜 백이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신앙은 부모가 자녀를 몰아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와 오늘을 복 있게 살아내도록 주어진 은혜입니다.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현재의 복을 누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은 오늘 현재에만 살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현재를 복 있게 사는 사람은 미래도 복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을 미래로 몰아놓고 현재를 망치는 사람에게 미래 역시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되는 현재로, 미래는 기대되는 현재로. 그러니 오늘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오늘 즐겁게 감사하며 따뜻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리 살았을 수도 있고 미래는 더 확실하게 그렇게밖에 삶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신앙이 복이 아니라 상처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라 말하며 준 것이 자녀에게 강요가 된 선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아니라 부모의 체면이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의무가 될 때, 자녀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의 압박을 먼저 경험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들이대며 자녀의 선택을 평가하고 편결할 때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작아지고 결국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너 그러면 벌 받는다. 기도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말로 죄책감을 신앙의 언어처럼 사용할 때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감시자로 오해합니다.
자녀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세속적이라 부정할 때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냉장고처럼 차가워집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힘겨워할 때 위로 대신 정답만 건네는 공감의 상실은 자녀에게 가장 깊은 고독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경제적으로 이렇고요, 남편과의 관계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절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이 아니라 지지하는 온기인데 대부분 옳은 말로 차가운 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의 신앙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삶의 결에 부모의 신앙이 스며들어 부모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자녀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서 숨이 편해지는 신앙생활. 오늘을 함께 즐겁게 복 있게 행복하게 살아내게 하는 온기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천재 관찰이 2주 전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모모 목사님을 아시나요? 꼭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인데 사진을 보니 그때는 대머리였는데 지금은 머리가 많아지셔서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맞다. 그분이 지금 가발을 쓰셔서 이렇게 변한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바로 그 목사님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을 해서 너희 어머니 성함이 뭐냐라고 했더니 박자, 인자, 숫자를 쓰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한 4일 전쯤에 그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혹시 천재라는 친구 박인수 집사님을 혹시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천재가 그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천재가 목사님 교회 가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이 천재 우리 권찰님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가난하셨고 우리 이 천재 청년의 아버지를 기억을 하는데 키는 이만한 것이 술 먹고 아내를 개패듯 패고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사였지만 정말 그냥 할 정도로 이렇게 꽉꽉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 어머니를 박인수 집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남편의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교회에 오시면 자신의 아픔을 다 숨기고 교회에서 난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모든 청소를 다 감당을 하셨답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면서. 그리고 환한 얼굴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늘 감사합니다.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 목사님은 천사였다. 우리 교회에 보내준 천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셔서 이제 암 투병 중에 그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보험이 잘 안 되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막 사경을 헤매며 정신을 못 차리는데도 본인이 병원에 신방을 가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 아파서 조금 전까지 으드드드드 했던 것들을 싹 멈추고 목사님이 멀리까지 오게 해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이러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며 목살을 따뜻하게, 그래서 천사의 얼굴로 비록 암으로 인해서 말라가며 죽어가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 눈매와 그리고 그 표정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담았었답니다.
본인이 40년 전도사 생활까지 40년 목회를 이어오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박인수 집사님이었는데, 박인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천재가 상처를 입었어요. 내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배신감에 천재는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분노 때문에 천재는 교회를 안 나오고 천재와 아버지랑 둘이 살면서 아버지의 폭력이, 엄마에게 있었던 그 폭력이 천재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천재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그리고 린치를 강한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김새는 천재가 아버지를 닮았는데 마음의 심성은 그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었다고. 천재가 엄마의 고운 마음을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천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군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내가 오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님, 천재가 권 목사님 교회에 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천재한테 화이팅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천재 권찰의 어머니는 그 모진 삶 속에서도 항상 복된 삶을 살아내며 오늘처럼 천재도 살 것을 전수해 주고 간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들인 이천재 권찰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기에 오늘 오랜 아픔과 방황 끝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머니가 먼저 살아내었던 그 복 있는 삶을 온유와 감사로 그 아들도 살아내며 우리 공동체를 따뜻한 온기로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일부 예배에 나온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식당 일도 돕고 그리고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 돌봐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이천재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왔더니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에게서 엄마를 느껴요. 신앙은 따뜻한 겁니다. 신앙은 너그러운 겁니다. 신앙은 넉넉한 겁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질이 다 다릅니다. 양극성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애들도 있고, 우리 집에 막둥이처럼 품성 장애, 반사회적 장애를 가진 애도 있습니다. 맡겨주신 분량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억압하고 사람을 눌러서 강요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 따뜻하게 녹이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걸음이 되자고, 디딤돌이 되자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꽃과 나무들에게 피라고 명령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과 거름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며 잡초를 뽑아주며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는 정원사의 손길로 만들어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꽃을 억지로 잡아당겨 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끝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환경의 이름이 바로 온기입니다.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스며들 때 배워집니다. 부모가 가진 믿음이 참이라면 부모는 점점 더 온화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원망으로만 자신을 태우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도 평온을 지키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서 쉽게 정죄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교리적 주입이 아닌 삶의 온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고백은 우리 집 공기 속에 따뜻함으로만 드러나며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너그러움과 넉넉한 인격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되며 부모의 신앙은, 선배들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복음이 가장 행복한 선물이며 복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온기를 전하며 편한 숨을 쉬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걷는 따뜻한 부모와 선배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온기와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